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19장 말씀은 두 가지 챕터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유인물에다가 적어놨듯이 방언과 예언의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이 신성의 이제 뒷장에 보시면은 신성의 시뮬레이션이라는 제목인데, 요게 조금은 생소한 발견일 수 있는데, 오늘 19장 후반부에 하는 내용이 이제 바울이 3층 천에 대해서 언급한 것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성의 시뮬레이션 요 부분도 같이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9장 내용은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은 바울의 전도 여행이 3차라고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신앙의 성숙도가 이제 그 깊이가 계속해서 확장하는 걸 좀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끌고 가는 복음의 견인력이 조금 이때 당시의 대중들과는 시간 차이가 좀 느껴질 정도로 이제 바울은 이제 자기가 느끼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오히려 그 속도를 좀 못 따라가는, 그러니까 당시의 제자들이나 당시의 성도들이 그 속도를 좀 못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늘 3차 전도 여행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이 조금 더 의도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좀 더 깊이 들어간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8장까지 보셨을 때, 1, 2차 전도 여행까지 보셨을 때, 특히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그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아테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그게 죽은 자의 부활의 얘기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베레아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덴 사람들은 이제 관심은 가졌을 때 그냥 조롱하는 수준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느낄 때에는 2차 전도 여행까지 봤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설명하는 게 큰 의미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이 그게 좋은 선택이냐 나쁜 선택이냐를 우리가 따지기에 앞서서 바울이 걸어가게 되는 전도 여행의 흐름을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부터는 더 자기만의 세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더 역설적인 건 그 자기만의 세계에 집중하고 있는 바울의 말을 이제는 더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게 참 이거 역설이란 말밖에는 다른 게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전에는 스탠스라고 하죠. 그 태도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융합을 하면서 복음은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로 전달한 게 조금 더 많았다라면, 근데 그게 바울이 볼 때에는 복음의 효과가 그 상대방한테도 떨어지고 자기 자신한테도 떨어진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장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이른바 이제 삼층천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개념들까지 이제 길어 올리는 바울 안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다. 그러면 말씀을, 특히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우리 예배자는 그 템포를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대중의 템포에 맞춰야 되느냐, 바울의 템포에 맞춰야 되느냐를 할 때 당연히 바울의 템포에 우리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고 계속 대중의 템포에 맞추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다른 복음이라는 게 꼭 이단적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상과 본질을 뒤섞는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템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쫓아가지 않으면 이제는 대중의 템포에 함몰되고 대중의 템포에 빠지게 되면은 그것이 곧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길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바울의 시선을 나의 시선과 동일시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아이메시지의 강화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9장에서 이제 그런 출발점이 있고요. 아볼로가 이제 요한의 세례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아볼로는 도덕과 윤리와 철학으로 그리스도를 가르치려는 사람들. 이게 오늘날에도 이런 모델이 되게 많죠. 자, 철학은 심리학 같은 거, 그러니까 요즘에 심리와 내면 치유 같은 거를 가르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탄탄한 교리를 공부해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자, 이런 게 바로 아볼로의 모델이라고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모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박하게 표현드리면 거의 다 아볼로의 모델이라고 보셔야 돼요. 교리를 주장하거나 아니면은 내적 치유를 얘기하거나. 이게 안타깝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야 카톨릭을 포함해서 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그게 아볼로의 복음의 행위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뭘 물어보냐 하면은 1절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와서 갈라디아 정도로 추정합니다.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떤 제자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기법을 누가가 썼다라는 거는 이거는 바울의 내면이에요. 어떤 제자라는 게 이게 부정대명사.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자들이면 누구를 말하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갖고 있는 바울의 내면 자아를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도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스스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질문이 나와요.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해석인데 믿음과 성령이 이렇게 동시에 등장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상하게 찾아보시면 믿고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개념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질 않아요. 의외로. 바울이 이거를 쓰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때 말하는 2절의 피스티오스,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결심을 상징합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마음,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 그게 19장 2절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개념적으로 존재로서의 믿음을 말씀드린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믿음. 이거는 그럼 어떤 차이를 가질 수 있느냐? 이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거는 요 문장에서 누가가 성령의 영감을 받은 그 뉘앙스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뉘앙스를 설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럼 어느 때는 믿음이 우리 게 아니고 어느 때는 믿음이냐? 그럼 그런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 그 흐름은 이제 이 내용과 그리고 바울의 의도와 그 의도를 담은 누가의 성령의 영감, 이거를 종합하시면 이때 믿음은 우리의 의지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죠. 그럼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우리의 혼적인 의지에 대해서 유일하게 화답하는 건, 성경에서 유일하게 화답하는 건 그리스도 단 한 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 가지고 성경을 받아들일 때 99.9%는 율법이에요. 이 뭐라 하라 하지 말라의 우리는 인간의 혼의 개념은 거기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의지를 갖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게 될 때 우리한테 오는 인간적인 관점의 피드백은 전부 99.9%가 율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때 율법은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니까.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의지를 갖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내 기도예요. 내 기도. 그럼 내가 기도하면 내 감정이 동요를 일으켜서 신성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거는 샤머니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구슬하고 부적을 쓰고 뭘 보고, 자, 이것도 다 기도예요. 이게 불경스럽지만 이렇게 통합시켜서 설명돼서 죄송하지만 그것도 내 기도예요. 그럼 내 기도 안에 내 타인들과의 관계라든지 내 심리가 작동을 일으켜서 메아리처럼 반응이 오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요게 인간이 갖고 있는 혼적인 의지의 그냥 순환이에요. 순환. 그런데 자,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봤을 때 말씀 안에서 작동하는 것에 우리가 딱 하나 주목을 한다면 뭐가 있느냐? 혼과 상관없이 역사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바로 여기서 19장 2절에 성령이에요. 성령이라는 게 여기서는요, 그 삼위일체 성령을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혼적인 자아의 반응을 일으킬 때 나타내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역할이 뭐냐? 구별하는 영. 성령이라는 게 구별하는 영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영은 구별할 필요가 없죠. 영은 그냥 영인데 왜 구별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99.9%의 혼적 자아의 그 메아리, 피드백을 다 지우는 거예요. 이게 구별.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혼적인 자아는 다 지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드백, 이렇게 반응, 그 반응만 보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에요.
바울이 그거를 자기 자신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럼 여기서 정리해 보면 이때 믿음은 우리의 혼적인 의지를 말하는 거고, 이렇게 혼적인 의지를 해서 바울이 묻는 거예요. 이렇게 혼적인 의지를 다해서 믿었는데 너의 믿음만 돌아온 거냐? 그건 성령을 받은 게 아니죠. 그냥 믿음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내 믿음을, 내 기도를 내 기도로 받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건 우리의 의지로 시작을 하지만, 자, 지금도 11시에서 12시까지 우리의 의지로 시작을 한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서 추출되는 그리스도의 유일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내는 이 과정에 노출이 된다면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령 세례예요. 여기서 갈리는 게 3절에 보시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다라는 질문이 나오죠.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을 받으면,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자기 의지에 대한 화답을 받으면 그거는 뭐냐? 요한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이제 이게 그런 게 있죠. 좀 감정적으로 말씀해서 죄송한데 막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한바탕 울잖아요. 막 울고, 아니면은 옛날에 그런 간증이 있죠. 너무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원에 가서 막 이제 하룻밤 내내 울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새벽에 이제 여명이 비추고 뭔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구나. 이렇게 간증을 하죠. 근데 죄송한데 그 흐름은 뭘까요? 믿고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믿고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결단이에요. 결단. 그러니까 인간이 막 감정을 배설하고 노력을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진을 빼요. 자기의 길을 내려놓아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들어오는 자기 음성을 존중하는 게 요한의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항상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참회의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요. 그렇게 일요일을 이제 주일을 써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일을 쓴 다음에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일주일을 죄를 씻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로, 깨끗한 나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자, 이게 요한의 세례예요. 근데 예수의 세례는 지금 보시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의 세례라고 했는데 4절에 내 뒤에 오시는 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고 너희들은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5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요거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의지에 대한 부분과 동일한 건데요. 4절에 바울이 말하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 여러분 이 회개의 세례가 자기 결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회개는 성경 회개가 아니라 자기가 잘못하거나 조금 새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는 거를 막 게을렀다, 내가 무식했다, 이런 걸 반성하는 회개. 자, 이 회개를 했어요. 요한의 세례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걸 기억해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요한이 얘기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곧 예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 뒤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에스톤, 에르크메논, 메타 아우톤이에요. 메트 아우톤인데 이 단어가 전치사 메타. 이 메타가 제가 유인물에 보시면 자기 자신을 풀어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메타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이게 제기대명사 용법인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자, 믿으려고 했을 때 내 믿음의 의지가 복음에 의해서 딱 제동이 걸리는 게 메타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죠. 저나 뭐 이제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믿잖아요. 믿으려고 기도하셨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저도 그렇고. 근데 복음을 봤을 때 딱 스칸달리죠. 내 기도가 목에 가시처럼 딱 걸리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메타의 첫 번째예요. 이게 반드시 와야 돼요. 이게 오지 않으면 이게 성령의 세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세례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믿고자 했는데, 그리고 믿으려고 했는데 은혜와 감동이 전혀 아니라 딱 목에 가시처럼 걸리는 게 메타의 처음이에요. 요한도 그랬어요. 요한도 딱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으려고 했던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분쇄되는 거예요. 이게 풀어진다라고 해요. 마치 그 휴지 조각이 물에 담겼을 때 막 그 이렇게 풀리잖아요. 약간 그 도배 풀이 풀리듯이.
그렇게 풀리는 과정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했던 의지의 처음의 시작점을, 목표를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게 복음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다 나의 의지, 혼적인 의지가 다 탈색되고 난 다음에 온전히 찾아오는 그리스도. 그럼 이 그리스도가 누굴까요?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 그리스도는 왜 나라고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하늘의 미랄이 돼서 당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완전히 풀어진 그 자리에 말씀으로 오시는 그 역할. 근데 말씀으로 왔다라는 거는 그분이 대상으로 내 자리에 앉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죠. 그래서 이 메타라는, 내 뒤에 오신다라는 개념 안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같이 순환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멈추고, 나의 생각이 완전히 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세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걸 확고하게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6절에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여기 방언과 예언이 나오죠. 오늘의 요 첫 번째 시간의 주제인데, 그럼 여기서 방언과 예언은 단언컨대 이 이상현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못 박아야 돼요. 자, 이상현상일 때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방언이 있죠. 거기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그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방언을 인정을 해요.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예언하고. 근데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그 현상들은 바울이 진짜 취급하는 현상이냐? 그 취급한 현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전서의 뉘앙스를 보시면 너희들 안에 그런 종교성이 있되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해라. 사랑으로 귀결된다. 예언과 사랑. 그러니까 앞에 말하는 현상적인 예언이 아니라 뒤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고린도전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현상적으로 방언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안 주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냐 안 주시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뭘 주냐 안 주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종교적 현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6절에 방언과 예언은 뭐냐? 이때 방언은 완전히 다른 말인데, 이게 좀 어렵지만 말씀드릴게요. 글로스라는 게 완전히 다른 말인데, 우리는 다른 말이라고 하면은 아예 상대적으로 이 국어 말고 영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완전히 다른 말이라는 건 뭐냐 하면 동시적인 건데요. 그냥 내가 지금 저하고 뭐 여러분들이 같이 있잖아요, 이 시간에. 근데 동시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의지로 읽고 있는데 나의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 받으시고 내 의지가 풀어지고 남은 그 복음의 자리를 하나님이 의로움으로 삼아주시는 거. 그때 소통이 일어나죠. 그 소통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말이다, 전혀 다른 말이다라고 얘기할 때 뭐 랄랄라를 하듯이 국어를 말하지 않고 다른 나라 말을 한다가 전혀 아니고, 이런 시간이 노출이 됐는데 이 시간 안에 우리의 인생의 말이나 언어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흘러가고, 공법이 하수와 같이 흘러가는 게 그 말이에요.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만 교통하게 되는 그 상태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혀 새로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어의 반대인 영어가 아니라 계속 국어를 그냥 쓰는 건데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과의 소통 언어, 저와 여러분이 그걸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때 예언이 중요한데, 예언은 앞서 있는 거를 발견하는 행위예요. 프로페테스, 앞서 있는 것. 그럼 여기서 앞서 있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방언, 소통을 하죠. 그럼 이 소통하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영적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의지를 갖고 나아갈 때 이 의지의 예봉은 꺾이고 의지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소통만 하고 있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래서 불교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자리가 바로 영적 자리고 그 영적 자리가 미리 있던 거예요. 예언이라고 얘기할 때는 앞서 미리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그 앞서 있는 게 바로 영적 자리예요. 그래서 예언은 그 영적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영적 자리를 알아보는 행위가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실은 동등한 거예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와 우리가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흘렀듯이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가 흘러서 이 예언이 흘러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힘입어서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자, 그러면은 8절에서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을 때 바울이 말한 하나님 나라가 뭐였을까?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절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는 제가 6절이라고 적었는데 9절이네요. 19장 9절. 여기 보시면 9절에 자,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하잖아요. 그러면 또 9절에 누가 나오냐면은 티네스,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항상 이게 대중적으로 이해하면은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두어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거는 내면 자아로 끌어와서 잡으면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바울 자신 안에 부딪히는 스칸달리죠. 걸림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자, 오늘 들으셨던 이것은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좌표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안에 어떤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내 안에 이렇게 좌표, 성령의 좌표와 인식이 찍혔잖아요. 성령의 좌표가. 근데 이 좌표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였던 나는 누구인지 이게 보이는 게 바로 굳어 있는 걸 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이 순종치 않았다는 게 설득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설득이라는 게 풀어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풀어지고 나의 혼적 자아가 해체되고 영적인 것이 예언하는, 그게 바로 풀어지는 설득의 과정인데 설득되지 않는 자아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득되지 않는 자아와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가르쳤던 제자가 다른 인물이냐? 그게 아니고 동일인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자, 단계예요. 순종치 않았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어떤 사람이 있고요. 순종인지 설득인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세 가지예요. 아예 듣지도 않은 사람들. 내 안에 아예 복음을 듣지도 않았던 나가 어떤 사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걸 들었어요.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난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고 안에서 목의 가시처럼 걸림돌로 표현하는 자. 이게 지금 9절에 말하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아예 무접점이고요. 두 번째는 접점을 일으켜서 내가 걸림돌을 느끼겠습니다. 이거 말씀 이상합니다 라고 느끼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제자인데 그 반응을 일으켜서 아, 이게 걸림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안정하고 내가 목표라고 내가 그거라고 믿었던 거,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게 우상이었구나, 그게 걸림돌이었구나 라고 믿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처음엔 아예 접점이 없죠. 그러니까 저희의 오늘 예배에서도 이거예요. 이 19장에 대해서 아예 접점이 없었던 내가 있고요. 19장에 대해서 접점을 일으키는 어떤 사람이 생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게 오늘 듣고 나신 다음에 또 한 번 듣게 되거나 또 한 번 묵상하게 되실 때 그게 자기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게 마지막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이
바울의 흐름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늘 흐르던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우리가 계속 돌리는 행위, 이게 포이에마, 진짜 행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앙행위고 기도고 예배고 금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겠고요. 자, 그 느낌과 생명을 가지고 11절을 보시면, 자, 11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의 깊이와 대중의 차이가 드러나요. 여기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한글 번역은 저는 이렇게 돼 있어요. 희한한 능력을 행한다. 희한한 능력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이 단어만 조금은 풀어드리면 이게 튀크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헬라어 튀크. 이 튀크라는 단어, 희한하다라는 요 헬라어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성취하다, 목표에 도달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대로 이거를 11절을 번역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만족할 만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만족할 만한, 목표에 도달한 능력. 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자, 원래는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원문에는 그 희한하다는 능력 앞에 부정사를 써가지고요, 아니다라는 걸 집어넣어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목표에 전혀 도달하지 못하는 능력을 행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번역하고 조금 차이, 그러니까 한글 번역과는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은 한글 번역대로 헬라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목표에 도달하는 능력을 행하게 하셨으니,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목표에 전혀 도달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 이건 어떤 행함일까요? 영적인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손으로 영적인 행함을 행하셨다. 그런데 바울의 현상적인 것들을 봤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거를 행위를 따라하는 거예요. 바울의 행위를, 바울의 눈에 보이는 행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12절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더라. 자, 이건 주목해 주시면 좋은 게, 이게 정말 악귀가 떠난 거냐? 아니에요. 이건 악귀가 떠난 게 아니라 그냥 바울의 겉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떠나겠구나, 귀신이 그렇게 떠나겠구나라고 생각하고는 자기 안에 그냥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악귀를 쫓아낸 게 아니고요. 바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자기 자신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바로 목표에 도달하지 않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않는 능력, 그게 희한한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의 그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이 뭐 회당이라든지 어디서 가르치고 또 어떤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그거를 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악귀가 떠나가는 걸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하는 거예요. 13절에 마술하는 유대인들, 이게 마술이라고 번역이 되니까 목회자들과 다르게 보이죠. 마술이라고 번역이 돼. 그게 아니죠. 똑같죠, 솔직히.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듯이 우리도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듯이 우리도 축사 기도를 하죠. 자, 이게 뭐죠? 지금 똑같이 13절에서 악귀가 쫓아나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의 연장에서 쫓아내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죄송한 말인데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바울은 이게 행위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자기 의지가 풀어지고 흩어진 그 영적인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게 복음 전파인데, 근데 그 복음 전파는 안 보이고 바울이나 예수가 돌아다녔을 때 나타나는 그들의 눈에 봤을 때의 이적 현상을 악귀가 떠나간 현상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더 나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더 나쁘냐 하면은 아시겠지만, 더 나쁘다는 표현은 조금 위약적이지만 왜 그러냐면은 아예 접점이 없을 때는 바울이란 존재를 모르잖아요. 바울이란 존재를 모를 때에는 오히려 그냥 뭐 무속인을 찾아가든 아니면은 의학을 찾아가든 한의원을 찾아가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예수를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악귀가 떠나가야 되겠고, 악귀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병원 치료를 받는다든지 뭘 해야 되겠구나, 이게 지금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것과 본질적인 게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절에서 악귀가 나갔다고 했을 때에는 악귀가 나간 게 아니라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악귀,
여기 이게 악귀라는 게 포니마토스토 포네라, 사악한 영이거든요. 영은 사악한 영이 없어요. 다 아시겠지만 영은 악한 영이 없어요. 그러면 악한 영이라는 건 뭘까요? 그냥 영을 모르는 상태가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교감하지 못하는 상태가 다 살인하는 영, 악한 영,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이 구분이 가장 중요해요. 영이 더럽다, 악하다가 아니라 영은 더럽고 악하고가 없어요. 영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숨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는 영을 모르는 상태에서 마치 이게 영적인 것처럼 포장하고 퍼포먼스하고 사실 죄송합니다, 발광하는 게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죠. 15절에 보세요. 15절이 중요하죠.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16절에 악귀 들린 사람이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벗은 몸으로 도망을 한다. 자,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다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마술을 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이름을 빌리지 않고 빙자해서 귀신을 쫓으니까 이렇게 한다.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럼 나는 진심이고 저 사람은 빙자한다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다 사람 기준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믿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장해요? 네, 진짜 죄송한 말인데 사람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믿을 동물이 아니에요.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한데 우리 이제 어버이날이라 좋은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해야 되지만 죄송한데 자식들도 믿을 게 아니에요.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식을 어떻게 믿어요? 죄송해요. 네, 믿는 권사님께 죄송한데 자식은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혈육이니까 부대끼면서 맞춰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로서 꾸려가는 거예요. 예, 가족은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자꾸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데 이 권사님의 얼굴에서 실망하는 눈빛이 있으시지만 복음의 차원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정을 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라고 얘기하는 게 이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주어진 생명의 관계지 생명 그 자체가 아니다라는 걸 설명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드리다가 이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악귀가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다라고 하는 게 예수의 이름을 빙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처럼 지금 바울의 심적 고백처럼 내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연결 지점을 찾아내지 않으면 모두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고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왜 헌금하는 게 나쁘냐, 11조 하는 게 나쁘냐라고 물으면서 아무리 헌금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의 설계도로 풀어지지 않는다라면 그게 다 우상숭배요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귀가 이 두 사람을 제압하는 거예요. 이 악귀는 누구죠?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악귀가 있어. 근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악귀가 떠나갔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악귀는 없는데 자기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악귀를 만들어서 스스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어느 때는 이 악귀가 나를 제압하고 또 어느 때는 내가 악귀를 제압하고 이러다가 평생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내가 기도빨이 좋아서 악귀를 눌렀고 또 어느 때는 내가 몸이 약하고 영성이 약해서 악귀한테 핍박받고 평생 기도 부탁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벗은 몸으로 도망한다라는 이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조명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속에서 19절에 여기 보시면 쓸데없는 일을 갖고 있었던 책은 불살았다. 여기 보시면 19절에 많은 사람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책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뜻합니다. 예. 이게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펴시되 책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중앙에 책이 보이더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책들과 책, 여기서 큰 차이가 뭐냐, 이 책들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기록한 흔적이고요, 책은 단수로 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의 비블로 생명책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불사르는 게 있죠. 불사르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그냥 매 순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왜 향으로 귀결이 되냐 하면은 연기로 귀결되는 이유가 매 순간을 태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태우죠. 불사르죠. 그럼 뭐가 남냐 하면은 하나님의 책이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하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절에서 19절까지 이 흐름을 풀어낸다라면은 인생의 기록은 하나님이 볼 때 이제 다 태우시는 거고, 하나님과 했던 영적인 교감이 여기서 선명하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방언과 예언 부분이었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네.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버이날 또 가족 얘기를 드려서 좀 가슴이 아프지만 이 보금자리 잼으로 자, 이렇게 오늘 점심은 무슨 빵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두 번째 얘기는요, 이제 마게도냐와 아게아야고 이제 예루살렘 가기를 이제 모색을 하고 이제 그 아시아 지역에 이제 얼마 동안 머무는데, 그 아데미 신상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 24절에 보시면 그 데메드리오라는 이제 그 상인일 수도 있고요, 세공인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뭐 별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시비를 거냐 하면은, 우리들이 원래는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액세서리도 만들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와서 이런 말을 했다더라. 26절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이게 26절에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제조하는 사람인데 그걸 파는 사람이고, 근데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울과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 내용에서 바울의 생각과 대중의 관점이 한 가지 갈리는 게 뭐냐 하면은, 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분명히 위협이 되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매출이 줄어드는 건 사실인 거고, 이제 아데미 신상을 잘 안 섬기고 그냥 바울이 안수해 두듯이 이제 이런 거죠. 옛날에는 신상을 만들고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를 통과해서 뭔가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가, 그러니까 그 신상을 보면서 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불교에서도 보시면은 그 꼬마 불상 같은 걸 판다든지, 수능 때 기와장에다가 그 이름 적어놓고 하면은 저는 너무 개탄했던 게, 10,000원짜리를 사면은, 옛날 말입니다, 이거 전혀 비하하는 게 아닌데, 10,000원짜리를 구입하면 지방대, 50,000원짜리를 구입하면은 인서울, 100,000원짜리를 구입하면은 스카이, 뭐 이렇게 나눴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아니 그러면은 100,000원만 쓰면은 스카이 다 가겠대요. 네. 나는 진짜 불교를 비판 안 할 수가 없어요. 불교가 되게 고상한 척 하시는데 정말 유치한 것 같아. 뭐 다 모든 불교가 그렇진 않겠지만, 네. 자, 아데미 신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판매를 하면서 일본의 그 가가호 신을 모시듯이 그렇게 아데미 신상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전각들을 이제 모았던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줄어든 게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느냐?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까 악귀 사건이 있었듯이 이런 신상을 보지 않고도 안수를 해줬더니 귀신이 쫓아졌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신상을 구입을 안 해도 바울처럼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니면 뭐 신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 뭔가 평안이 찾아오고 떠나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손으로 만든 거에는 신이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신상은 섬기지 않겠어라고 말을 하니까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의 이 일자리가 줄어든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현상이에요.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하는 말은 일견 옳아요. 그런데 둘 다 뭘 놓치고 있냐 하면은, 이 두 사람 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수해 주니까 아데미 신상은 이제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아데미 신상이라고 하는 신상 사업이 안 되니까 내 생계가 위협받는다라고 해서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이나, 둘 다 빠지고 있는 게 이 바울이 말한 손으로 만든 것, 여기에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 이 손으로 만들었다는 이 개념은 그냥 단순히
신상을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걸 확장해서 사람이 머리를 쓰거나 혼적인 것으로 하는 모든 것에는 신이 없다라는 거,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레오바고에서 한 얘기인데 바울이 사람이 손으로 만들고 구상한 것 안에는 하나님이 깃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단지 이렇게 신상을 만든 거나, 그러니까 이런 신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우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이 손은 이 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 머리, 감성, 혼적인 모든 걸 포함하는 거죠. 거기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앞서서 하고 좀 묵상을 해보면, 자, 믿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사람은 믿은 거를 더 중요시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래도 믿었으니까 성령을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남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 의지가 일조해서 성령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래도 내가 의지를 갖고 믿었으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 라고 하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접근인 거고,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의 불쏘시개로 삼아서 모두 태우는 거예요. 이 태우는 그 과정이 의미가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뭐 물고기 잡고 소고기 잡고 각을 뜨고 불 태우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왔어 하는 거는 전형적인 우리 생각인 거고, 그렇게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향을 피우는, 불 태우는 이 모든 행위들 안에는 이 행위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현상적인 행위 밑으로 흐르는 영적인 자리가 있었다라는 걸 하나하나 발견하게 해주는 불쏘시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현상적으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거야가 전혀 아니고, 현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동시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게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손으로 지은 것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건데, 이게 약간 미묘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의지는 필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의 혼적인 자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고백을 해야 되고 실제로 실행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중단 없이 이 말씀을 계속 같이 묵상하고 가셔야 될 그런 존재론적인 의무가 있다는 거는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급적 가능하시면 대면 예배도 함께 하시고 서로 말씀을 맞춰보시고, 주중에 또 시간이 되시면 말씀을 함께 보시기도 하고, 그걸 계속 역동적으로 일으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일으키는 그 현상적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일으키고 있을 때 우리 안에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자리가 동시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이게 동시에 흐른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의 초기의 구분이 되고, 나중에 가서는 제가 아까 처음 예배 시간에 3층천을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로 통합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의지인지 하나님 의지인지, 이거는 내 생각이야 하나님 생각이야 라는 게 구별되지 않고 아예 통합이 되어지는 상태, 그게 바로 말씀으로 압도되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하나님한테 발견이 되어져요. 이게 현상의 의미가 발견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파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그 지점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움직임 속에서. 그런데 이 움직임을 바울이 하고 있는 바울의 말씀 묵상과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그 오해와 그걸 지금 지켜보고 묵상했던 게 이 사도행전 기록자 누가거든요. 이 누가가 지금 여기서 결정적으로 뭘 봤냐면은 29절에 연극장을 봐요. 여기서 꼭 연극장으로 데리고 가요.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도거를 연극장으로 달려갔다. 근데 요거는 오늘 간단히 설명드리고, 또 자꾸 미루면 안 되는데 다음 주에 이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약간 복잡한 표현이라서 오늘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연극장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한 25,0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그런 축구 경기장 같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걸 했냐면은 연설을 하거나
아니면은 실제 격투기 같은 거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다 뭐냐 하면요, 현실을 재현하는 거예요. 재현, 연극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실에 있는 내용을 재현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연극장이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이 볼 때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아까도 앞서서도 바울이 만약에 안수를 하고 기도를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현실의 연극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바울이 보고 있는 현상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본질이 있죠. 여기 밑에 본질이 있어요. 이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 현상을요, 현상을 현상으로 지금 연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은, 아, 이게 연기구나. 현상이 현상으로 보이는 게 연기로 보여요. 그럼 무슨 뜻이냐? 현상이 실체가 아니다라는 게 여기서 시뮬레이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신성의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뭔가 믿으려고 하는 행위, 이게 지금 현상에 떠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서 제사를 지내거나 기도를 하거나 뭘 해요. 그게 여기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현을 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아, 내가 현상에서 믿으려고 했는데 이 믿으려고 하고 있는 나는 실체의 내가 아니구나. 이게 진짜 내가 아니구나. 아, 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연기로 사라지고,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실체, 말씀의 실체가 보이는 거구나라는 거를 고발하는 행위가 시뮬레이션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을 현상으로 보여줘서 현상에서 하나님이 있지 않고 본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행위가 재현, 곧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못되는 게 뭐냐, 잘못 지금 왜곡되는 게, 현상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자, 현상에서 고치셨죠? 그럼 고친 거를 재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현상에서 고친 거를 우리가 재현을 하면은, 예수님은요, 자, 예수님은 병자가 있는데 병자를 고치세요. 38년 된 병자를. 그러면 뭘 얘기하시려는 거냐면은, 실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에 무게중심을 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림자이고 현상이고, 이 38년 된 병자가 뜻하는 바가 있다. 이게 모두 우리 안에 병들어 있는 하나님과 등을 돌린 존재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병자를 쫓고 무리를 걷고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게 시뮬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현상에선 하나님이 없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현상을 통해서 현상의 행위를 하니까, 오늘 말씀을 읽는 것도 현상의 행위잖아요. 그래서 현상의 행위를 하니까 현상에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 그럼 하나님 어디 계셔? 영적 자리에 있어. 이거를 깨우치는 게 시뮬레이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 목적은 뭐냐 하면, 목적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냥 말씀드리면 좋은데, 이 목적은 계속해서 이걸 발견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이 의미가 있냐 무의미하냐, 이거는 더 이상 질문이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없음을 재현하면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죄책감하고 전혀 달라요. 그냥, 아, 나는 나로 살고 있었구나. 이 삶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구나. 그런데 이 상관없는 삶 속에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나를 통합시켰구나. 이게 바로 현상과 본질과 현상이 통합된 통합자의 실현, 삼층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바울은 완전히 따로 놀아요, 지금. 무슨 뜻이냐? 지금 보시면 아데미 신상을 장사가 떨어지니까 그거를 핍박하려고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연극장으로 모은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어떤 역할이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를 소동을 잠잠케 한 것도 율법사, 곧 서기관이,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이 불법을 저지르는 거다. 신상을 훼손하지도 않았는데 연극장에다 모아놓고 뭐하면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돌려보내요. 자, 돌려보내는 것도 서기관이고요. 선동하는 것도 데메드리오고 아데메 신상 업자고, 모이는 것도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기 지금 바울이 없어요. 그럼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복음의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바울은 지금 이게 신상을 손으로 짓든 손으로 안 짓든 이게 상관이 아니다. 손으로 짓는 거는 내가 이 안수하는 걸 따라 하는 것도 손으로 지은 거다. 거기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바울은 바울 안에서 계속 강론, 곧 말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이 연극장이라는 거를 깨우치라는 거죠. 우리는 뭘 깨우쳐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안수하고 하는 게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안수는 현상의 것을 현상의 것으로 발가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나와 내 집, 내 타인들은 그럼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잠잠히 복음을 묵상하고 기다리면서 그냥 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고 교제하는 것들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기회가 되면 말씀을 그냥 전해주시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나 그냥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현상을 현상으로 드러내는 연극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인생은 그냥 연극, 우리가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그냥 꿈꾸고 간다. 그런 그 옛 어른들이나 옛 시인들의 말이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재현하다 가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재현이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 재현이기 때문에 헛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본질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모든 인생은 헛짓이에요, 진짜. 불교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공술의 공수거예요. 왜냐하면 현상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상을 계속 열심히 살아가요. 그럼 현상에다 의미를 쌓았다고 생각하는데 현상은 아무것도 밝혀주질 않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헛헛한 마음이 들어서 또 열심히 재현을 해요. 이 재현이 뭐 돈을 벌고 예술 활동을 하고 뭐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현상에다 다 쏟아붓죠?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게 현상의 현상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김질, 복음으로 되새김질 함으로써 본질적인 것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으시든 영적으로 확인하시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면에서 절대적인 위대함이 있다. 여기서는 이 데메드리오 사람이 28절에 위대하도다 아데미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신상 버리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논쟁이죠. 불상을 훼손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가 교회에서 치운다고 해서 그게 무슨 불경한 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자꾸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이 싸움. 여기서 바울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오늘 예배 이렇게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은 연극입니다. 이 연극에는 관객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연극이 소중함이 그리스도의 본질의 말씀과 본질의 생명이 더 환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느꼈고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견인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현상적 생각,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던 그 생각이 여전히 우리를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영적인 자아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현실을 살고 있기에 현실에 대한 배려의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대면해야 될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이제는 두렵고 무겁고 걸림돌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꺼이 연극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한 주 동안 또 지체 여러분들의 여러 활동과 삶을 지원해 주시기를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